11절에 18절 신약성경 363페이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얻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은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명절 후에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이렇게 아무 연고 없고 건강한 모습을 뵙게 돼서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또 믿음 안에서 이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고 또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늘에 응답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히브리서 말씀을 이제 몇 주간에 보았는데요. 그동안에 이제 히브리서 말씀 속에서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훌륭한 제사장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레위 지파를 따른 아론 계열의 제사장을 반차를 따른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제사장의 계열로서 오신 분으로 그는 이제 레위 지파에 속한 것이 아니라 유다 지파에서 왕이면서 제사장으로 오신 분이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훨씬 더 큰 제사장이시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멜기세덱의 11조를 드림으로 인해서 그 멜기세덱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아브라함의 후손 속에 있던 레위 지파 또한 사실은 이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예물을 드림으로 그를 섬긴다는 것을 나타냈다고 말씀드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심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예수님의 드리는 제사가 얼마나 우월한가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내용이 되기도 하겠습니다. 그 성경에 보면은 레위지파나 레위기나 출애굽기에 보면은 제사 예법이 나오고 제사장이 오는데 그 제사장들은 다 어디서 제사를 드렸냐면 땅에 있는 땅의 성막, 땅에 있는 성소에서 제사를 드렸죠. 그러니까 이제 땅에 속한 제사장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땅에 속한 제사를 드린 게 아니고 저 하늘 성소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세운 장막이 아니라 누가 세웠다고요? 주께서 세우신 것이다. 하늘에 있는 성소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 만든 성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사 하늘에 승천하셔서 어느 성소에 들어가셨다고요? 하늘 성소에 들어가셔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이 땅의 성소에서 제사 드리는 분이 아니다. 그만큼 이제 이 땅의 제사장과 구별되심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땅에 있는 성막은 하늘 성소를 이제 보고 모형으로 지은 것에 불과하죠. 이제 8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은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어디에서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그러니까 모세가 성막을 지을 때 하늘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그 모형을 따라 지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모형이고 진짜 성소는 어디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이 율법에 속한 제사법에 속한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어디서 드리는 하늘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리신 분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제사장직은 매우 큰 것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 제물의 차이가 있는 거죠. 땅에 있는 성소에서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은 무엇을 가지고 성소에 들어갔나요? 짐승을 잡아서 짐승의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렸죠. 그러나 짐승의 피가 인간의 죄를 속하지는 못하죠. 그것을 통해서 믿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이 그것을 보류하신 것이지 짐승의 피가 인간의 죄를 속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므로 그 제사가 온전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또 어떻게 하셨어요? 하늘에 올라가 성소에서 제사를 드리지만 그 제물이 있어요. 제사장은 제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자 8장 3절 보겠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요. 제사장은 항상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림으로 제사를 이제 집례하는 자인데 이제 전에 있는 땅에 있는 성소에서는 짐승을 잡아서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렸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성소에 가셔서 무엇으로 제물을 드리셨죠? 자기의 피로. 예수님은 죄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죄 없으시 태어나서 죄를 짓지 아니하시고 죄 없는 거룩한 몸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서 우리의 죄를 속죄했죠. 그러니까 예수의 피는 거룩한 피죠. 온전한 제물이라는 거죠. 우리의 죄를 속할 수 있는 온전한 제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 성소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몸과 피로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심으로 그 죄를 완성하셨다는 거죠. 제사를 완성하셨다는 거죠.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할렐루야. 염소와 짐승의 피가 아닌 거룩하신 자기의 보배로운 피를 가지고 성소에 가서 제물로 드리시고 아멘, 그 제사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9장 15절에도 보면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신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가 이제 온전한 제사가 된 거죠. 첫 번째로 제사장이 온전해요. 아멘. 흠없는 우리 제사장. 그 육신의 제사장은 나이가 들면 죽잖아요. 그럼 제사장이 계속 제사장이 바뀌잖아요. 우리 예수님 영원토록 살아계시죠. 하나님 옆에 영원토록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어느 성소에서 참 성소인 하늘 성소에서 무엇을 가지고 거룩한 자기의 보배로운 피로 제사를 드렸다. 아멘. 그러니까 이 제사가 완전한 제사요, 온전한 제사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구약에 나오는 제사장들은 대속죄일이라는 게 있어요. 7월에 대속죄일마다 1년 동안 그 백성이 지은 죄를 가지고 짐승의 피를 가지고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거기서 그 피를 뿌리고 백성의 죄를 속죄합니다. 그런데 이 속죄일이 매년 계속되는 거예요. 매년. 다시 말해서 속죄가 완전하다는 거예요,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매년 속죄라니까 뭔가 또 다시 또 속죄라고 또 속죄라고. 자, 히브리서 10장 3절 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짐승으로 드리는 이 연약한 제사장이 드리는 이 땅의 제사는 완전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매년 속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참 대제사장이 되시고 참 하늘 성소에 가셔서 참 제물이신 자기의 피로 제사를 드림으로 완벽한 제사를 이루어 버리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다시 우리가 제사를 드릴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주께서 완전히 이루셨기 때문에 더 이상 너희는 죄에 대한 제사를 드릴 필요가, 구약과 같은 짐승을 잡거나 또 다른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14절 조금 깁니다만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의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 전에 있는 제사는 불완전하니까 계속 반복을 하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한 대제사장이 온전한 제물로 온전한 참성소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완벽한 제사를 드렸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죄를 속하는 완벽한 제사를 영단번에 드리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히 속죄의 제사가 드려져 버렸어요. 여기 보면은 10장 14절에 보면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이건 과거형이란 말이에요. 완전히 온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다시 말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속하셨다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무엇이 문제냐면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말한 것이 뭐예요? 이전과 같은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10장 18절에 보시면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구약과 같은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속죄와 하늘 성소의 제사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완전히 속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제사가 말이죠, 그냥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에요. 이미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새 언약을 주겠다고, 다시 말해서 옛 언약인 율법을 통한 것이 아닌 새 언약,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의 은혜를 주는 새 언약을 주겠다고 이미 예언을 하셨다는 거죠. 히브리서 8장 7절에서 10절에 보면 예레미야 31장 7절에서 10절을 보시면 예레미야 31장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8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이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율법을 통해서 드리는 제사가 율법이 나쁘다는 거죠.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맞는 거지만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잖아요. 구약의 제사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잖아요. 새 언약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새 언약. 새 언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완전한 구원의 속죄예요. 그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영원한 구원이요. 할렐루야. 율법이 아니라 뭐라고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새로운 길을 열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아론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좀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은 이미 예레미야 때 새 언약을 주겠다고 약속하셨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십자가 달리시기 전날 밤에 떡을 떼어주면서 이것은 뭐다? 너희를 위하여 찢는 바 나의 몸이다. 포도를 주시면서 뭐라 했어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린 바 언약의 피다. 새 언약의 피다.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의지해야 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아멘. 율법은 우리의 옳음과 그름을 판단해 주지만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어야 될 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가 온전히 이루신 구원의 사건을 믿는 거예요. 그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미 구약에서도 예언되어 있는 거죠. 심지어 구약의 성소 자체가 바로 새롭게 개혁될 어떤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구약에 보면은 그 성소는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져 있죠.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휘장이 있습니다. 사람이 이 휘장을 뚫고 지성소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누가 죽으시니까 성전 휘장이 쫙 찢어졌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바로 즉시 다 이루셨다고 세상을 떠나실 때 즉시 이루어진 게 뭐냐면 성소와 지성소 사이 휘장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다는 것이죠. 누구 앞에 이제 나아갈 수 있어요? 주님 앞에 누구든지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육신의 제사장이, 구약시대는 제사장을 통일하면 됐잖아요. 이제는 누구 이름으로 가면? 예수 이름으로 하면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가 나눠져 있는 자체가 구약이 아직은 불완전하다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6절에서 1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시는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우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어쩌야 할 때까지?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은 모형이에요, 모형. 아멘. 진짜 성전과 진짜 제사는 누가 드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드렸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잠깐 맡겨둔 걸 뿐이에요. 옛 언약이 새 언약으로 바뀌도록 개혁되도록 준비하신 거라는 거죠. 참 제사와 참 구원은 예수로 말미암아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 히브리서는 늘 말씀드리지만 그때 당시에 박해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로마의 박해가 있고 특별히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기독교로 개종을 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기독교로 개종하니까 유대인들이 막 박해를 하면서 다시 유대로 돌아가잖아요.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고 과거로 다시 돌아가자는 거예요. 계속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서에 나오는 이 기자가 계속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어떤 분인데, 너희가 어디서 구원을 받았는데, 너희가 어떻게 이런 은혜를 얻었는데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흘러떠내려가지 않게 조심해라. 흘러떠내려가지 않게 조심해라. 아멘. 예. 그 다음에 구약에도 모세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엄청난 징계를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으면 어떻게 되겠냐? 이 엄청난 은혜를 하나님 주신 이 은혜를 믿기만 하면 영원한 나라 가겠는데 예수를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광야길을 가던 40년 광야길을 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믿어서 광야에서 40년 죽었지 않느냐? 너희들은 이제 광야길을 믿음의 지금 여정을 간다 이 말이에요. 천국 가기 전에 예수 믿는 믿음으로 천국 간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떨어지면 너희 어떤 진노를 받겠느냐? 하나님의 아들을 부인하는 진노가 얼마나 크겠느냐 하면서 지금 절대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믿음을 꼭 지키셔야 돼요. 이 정말로 중요하다니까요.
바퀴가 있으니까 자꾸 돌아서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뭐 일제시대도 그러지만 바퀴가 있으면 사람이 흔들리잖아요. 근데요, 또 어떤 것도 있냐면 이들이 그동안은 제사를 잘 지냈잖아요. 제사, 짐승도 잡아서 드리고 뭐 율법도 지키고 막 이러면서, 제가 또 뭐 율법 막 자꾸 이렇게 율법 하나님 말씀 지키지 마라, 그거 아닙니다. 예, 그것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구원은 주님을 믿는 것으로 받고 예수 믿는 자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막 지금 전에는 짐승도 잡고 격식도 차리고 또 말이죠, 얼마나 그 제사 제도가 대단했겠어요. 우리 바리새인들 보면 그들이 지내던 그 과거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어요. 마치 이것이 하는 것이 자기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딱 믿고 나니까 모든 것을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니까 이제는 짐승을 잡을 필요도 없지, 제사 제도도 이제 사라졌지, 그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뭔가가 꼭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세요? 많은 형식을 갖추고 모든 걸 갖추고 하다가 예수님이 다 이루셨으니까 예수를 믿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 예배다 이렇게 말하니까 예전에 했던 것을 하나도 안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게 맞아? 그리고는 자꾸 예전에 했던 습관으로 돌아가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게 이제 우리가 진짜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거든요. 진리를 믿음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거든요. 주일날 오는 것도 예수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 우리를 창조한 창조주께 예배를 드리고, 이 주일도 이 부활절이 아니 부활이 주일 아침이잖아요. 이게 금요일날 우리에서 고난 받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부활의 날이 주일이거든요. 이게 주일날에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되고 영광을 돌리고, 그러니까 너희가 예배를 드리거든 어떻게 드리라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라 그랬잖아요. 이게 그런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에 대한 것이 점점 사라지면서 뭐가 많아지냐면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이 막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 무슨 예배의 중심이 아니라 모든 것이 이제 어떤 행사가 막 교회에 들어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의식이 찾아오게 돼요. 막 이제 이 의식이 중요해. 그래서 이제 여러분 아시는가 모르겠지만 우리 옛날에 구교, 현재 천주교에서 우리 개신교를 구교에서 나왔잖아요. 개신교로 나왔는데 왜 그랬냐면 진짜 이 성경 말씀이니까 예수 그리스도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예배드리는 것이 이거 진짜 중요한데 이제 구교에서는 형식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막 그 옷도 얼마나 되게 화려하게 있습니까? 그리고 모든 제사의식이 막 대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은 선포 안 하고 다른 모든 것이 채워지면서 마치 거기에 예식에 참여하면은 대단한 것처럼, 예배에 진짜 참여한 것처럼. 오늘날도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 진짜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게 정말로 중요한데요. 마치 군중이 막 15,000명, 2만 명 모여서 그냥 그렇게 하면 거기에 들어오면 내가 뭔가 예배에 참여한 것 같은 느낌을 받고, 공중이 많이 먼 곳에 모이면 예배에 참여한 것 같은 느낌이 받고, 그러나 그 안에는 아무런 진리에 대한 확신과 믿음도 없고 그리고 가서 떠나간단 말이에요. 이것이 진짜 우리가 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놓치고 그러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 신천지가 보면은 막 15만 명 모여서 뭐 10만 명? 뭐 14만 4천 15만 명 모여서 뭐 큰 데서 대단한 거 막 하잖아요. 뭐 퍼레이드하고 막 하지 않습니까? 좀 보세요. 그런 거 막 해요. 사람. 그 북한을 보세요. 북한을 보면은 얼마나 막 다 이제 김정은, 김일성 우상 숭배하다 보니까 막 대단한 사람들 모여가지고 퍼레이드를 해야 돼요. 그래야 뭔가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진리가 없으면 그런 것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저와 여러분, 물론 우리가 교회에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걸 잘못했다 하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것은 진리 위에 그런 걸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위에 이 모든 것이 진행이 돼야지. 이거 놓고 다른 것을 모든 거 다 채워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예배가 중심이 없고 잘못된 것으로 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게 필요해요. 그 영과 진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 주신 대로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할 수는 있겠지만, 진리가 없는 곳에 여러 가지 다른 부수적인 게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다 청소해 버리시잖아요. 하나님을 위한 진실한 것은 없고 음은 다른 것만 모두 다 차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히브리서 10장 다시 한번 13절 14절 읽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고 이 믿는 믿음에 집중을 해야 된다. 믿는 믿음에. 그런데 잘못하다 보면 우리가 어떤 행동하는 것에 집중할 수가 있어요. 연약하더라도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완벽한 구원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 집중을 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우리의 구원을 뭐에다가 평가하냐면 나의 하는 행동에 대해 평가를 해요. 내가 이 정도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 정도 했으니까 하나님 나를 구원하실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행한 일로 돌아올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 집중을 하시고,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믿고 그분을 의지하는 일에 집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면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에요. 진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 집중하시고 그 안에서 자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신약 성경 387페이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곧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세요. 예수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항상 깨달아 알려고 노력하시고 믿는 일에 힘쓰시고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살면서 부족하고 연약한 것 우리 너무 많아서 오늘도 눈물로 나오신 분 계실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실수와 잘못된 것에 그것에만 집착하면 안 돼요. 회개해야죠. 잘못한 건 회개해야죠. 그러나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우리의 구원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 반석 위에 서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이겁니다. 아시겠죠? 잘못한 건 회개하고 오늘 우리를 이루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그 반석 위에 서서 오늘 다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을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 기억하셔서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뭐라고요? 구주를 아는데 점점 자라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세움 부리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또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는 완벽한 대제사장으로서 완벽한 제물을 가지고 참 성소에서
완전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단번에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고, 완전히 이루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죄 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항상 예수 아는 일에 집중하게 도와주시고 믿음 안에 서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은 자기의 의를 나타내지만 우리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항상 예수 자랑하게 하시고 믿음 안에 굳건히 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세움 부리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